오늘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인물인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을 이렇게 대략 요약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첫째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아주 훤칠하게 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사울 왕을 소개합니다. 사람의 눈에 사울은 보기에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할 때 완벽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시작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는 부름받은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아주 작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잡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출발점을 보면 어떤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였습니다. 자기는 가장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삶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순간 그 사울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미세하게 보이지 않게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앞장 13장에 보면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그 대치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답답한 나머지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신이 주관하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데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사무엘상의 사울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사울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왕이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점점 커지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번제도 자신이 드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뭐라고 하느냐,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에 레디컬한 복음, 레디컬한 제자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 참 레디컬하다. 이 레디컬한 신앙을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삶의 뿌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굳건하게 연결되어
그 근본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신앙, 이 급진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너무나 왜곡되고 오염이 되고 이기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향하여 급진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보수를 외치는 사람들 극우라고 하죠. 그리고 진보를 크게 외치는 사람들 극좌라고 합니다. 그걸 레디칼이 그런데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는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레디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 샬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집사도 아니고 선생이었던 우리 처음 나오면 우리 하선생님처럼 선생님 이렇게 초창기 때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에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울산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식사도 못하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외버스를 타고 원천장에서 올라가면서 그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 그리고 그곳에서 저에게 아파트를 제공해주고 회의를 더 주고 한다는 그런 제의. 그렇게 되면 제 신앙이 레디칼을 하지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망설이다가 한 보름 뒤에 사표를 내고 무직이 돼서 내려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라면을 끓여서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선배 집사님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김선생이 꾸려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애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저 속으로 두고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지 두고 보십시오. 속으로 그렇게 강하게 전 선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꼭 그렇게 김선생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때 저의 대답은 예,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가장 훌륭한 사람을 한 사람 우리가 꼽는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생을 사도로 살다가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자격을 상실할까 봐. 그런 대사도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격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성도로 직분을 맡겨주고 사명을 맡겨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서 제외되고 그 자격을 상실당하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상실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를 않습니다. 사울 왕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말로 애비를 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육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면 결국 간섭하지 않는 삶, 에필 둔 그 사람은 평안한 것 같지만 사람은 결국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돌이키기를 하나님 끝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그를 버려두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여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혹시 당하고 있거나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잔잔한 파도, 한파도, 폭풍 바람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을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예표를 둡니다. 정욕대로 로마서 1장을 오늘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나의 기념비적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걸 오늘 기념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오. 흔적을 남기죠. 흔적. 그 흔적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기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념비 그런 삶의 흔적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 관점으로 자신을 높이는 흔적, 자신을 높이는 기념비만 세우고 살다가 합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람이지만 결국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갑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울의 시작은 겸손하고 참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창조된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겸손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것이 꾸준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겸손해지며 그 사람은 후패지나 속사람은 영혼육이 더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1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는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전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무너집니까? 사울 왕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줍니다. 자신을 인정해 줄 때 그때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죠. 잘 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사역자들은 사역이 형통하고 교회가 봉하고 순적하게 흘러갈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주고 부르고 세워줄 때, 그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미세하게 무너집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형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표면 위에 올라온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표면 위에 올라오지 않는 그런 많은 리더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서 실상은 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생명의 메시지인 천국과 지옥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레디컬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레디컬한 제자들이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 교회 안에서도 급진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나만 내가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나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걸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풍요가 과해지니까 타락으로 가게 됩니다. 고난이 없다 보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세상을 앉고 싶고 앉아있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있으면 눕고 싶고 누구 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세워주고 인정할 때 인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심어주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의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것 가운데 다 누리고 지배하고 먹고 사용하고 쓰고 하지만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내 것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주인은 반드시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관점과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도덕, 종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담고 싶어서 그분의 사상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념비된 모든 것을 깡그리 주님 앞에 다 박살 내어야 돼요.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만이 되면요 자신도 모릅니다. 오늘 사울의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15장 21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하나님. 정말 이게 어떤 표현이 놀라운 표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삶의 주관자, 주권자, 중심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집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이 고백은 죽음과 생명의 차이. 사울을 생각하면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22절 23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정하지 않으셨을까? 제사 가운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순종. 순종이 빠졌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결단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 왕처럼 일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선택을 합니다. 요거는 빼고 요거는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닙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걸 늘 깨닫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순종했느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와 결과를 주십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오늘 말미에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아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내세운 사람이거든요. 완고하다는 것이죠. 그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삶의 기념비를,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통치자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다. 내가 바라보는 환경, 상황, 조건 속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더 많았다는, 아니 당연히 그것이 1순위고 하나님이 차선으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울처럼 그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의 조건,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우리가 끊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안에 실현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이 없는 삶의 고난에 반복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의 혼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나는 누구의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식의 기념비? 내 스스로의 기념비? 나는 내 삶의 고난과 형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중심이 나라서의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레디컬한 믿음의 사람, 제자라겠죠. 우리 은혜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이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기념비적 삶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박살내버리고 그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삶의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기념비를 늘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며 증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영혼육의 마스터키를 손에 쥐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자신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 기념비를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각인하십시오.
나의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성경에는 딱 기념비의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분이 나옵니다. 오늘 길갈에서 세운 사울왕의 기념비. 또 하나 여러분 기념비가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여호수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돌을 하나하나 12개를 모아서 기념비를 세우라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한 기념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하나님 우리를 이 험한 창고란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기념으로 그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가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기념비는 자신의 기념을,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이게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것이,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겸손해지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좀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편찬을 듣습니다. 너무 그렇게 겸손하게 당할 필요 없다. 그래도 본인을 세우라. 물론 맞는 말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인정받고 좀 칭찬받다 보면요, 그냥 스물스물 내가 올라오죠.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단어 하나, 자기 존재감. 때로는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야 될 때가 간혹 있긴 합니다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종교적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사순절을 5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기념비를 오늘도 물고 내일도 물고 계속해서 물며 하나님 말을 높이는 주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우리가 겸손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던 사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드러내려 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높이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라 말했던 사울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순종보다 앞서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자신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